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다. 나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작 대면에 놓고 은혜가 뭐죠? 라고 물으신다면 그 자리에서 은혜는 이거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은혜의 정의를 보게 될 때 무조건적이고도 자의적인 사랑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하나님 편에서 자의적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다라는 말이죠. 넓은 의미에서는 대상의 가치나 공적의 관계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요. 좁은 의미에서는 범죄 후 타락한 인생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이고도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관심이 바로 은혜다. 아멘. 제가 이렇게 열거를 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쉬운 말로 표현해 보게 될 때 은혜가 뭐냐라고 하면 무조건 거저 받는 것이 은혜다. 아멘. 우리가 공로가 있거나 공적이 있거나 노력이 있거나 수고가 있거나 이거를 떠나서 거저 받는 것.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땅 속에 있는 것, 물 속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거저 받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근데 이게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를 둘로 나누면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은혜라고 하는 말씀에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태양을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허락하시고 물을 허락해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허락하신 것이 일반적인 은혜라 한다면, 특별한 은혜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아멘. 이것도 통일한 데니 할렐루야. 맞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다음에는 우리의 선택사항인데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내리지만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넓은 은혜와 크신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거저받는 것에 대한 은혜를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안동에서 목회할 때 오순자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장애인으로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그 위에 은광교회에 나가시는데 이 교회가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상가에 서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려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셨는데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미국은 3대 천국이라는 거예요. 무슨 천국? 3대 천국. 장애인 천국, 노인 천국, 어린이 천국. 그래서 당신도 언젠가는 미국에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신내동이 개발되면서 돈을 엄청 받게 되니까 미국으로 떠났어요. 지금은 바뀌어졌어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복지 제도가 잘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복지 제도가 잘 되다 보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해. 일 안 해도 먹고 살만한데 왜 노력해? 그래서 자꾸 놀려고만 하고 받으려고만 하고 더 달라고 하고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장애인제도 참 잘 돼 있습니다. 노인 복지제도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어린이들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다 마련돼 있어 너무 나무랄 것 없는 제도가 도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불평불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모레도 감사, 금년에도 감사, 내일도 감사,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연탄 한 장이 500원이라고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그 연탄 한 장을 500원 주고 사왔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셨어요. 탄광을 찾고 탄광을 뚫고 들어가 개발하고 석탄을 캐내오고 그 다음에 공장에 들어가서 연탄을 찍고 그것을 갖다가 운반하고 그 다음에 판매하는 사람이 수익을 조금 남기는 그 과정에 주어진 수수료가 500원이지 본래 하나님이 주신 것은 거저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거저 주시는 공기를 숨을 마시면서 호흡하며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데 불평불만이 세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십니까? 너들 이렇게 많이 줬는데 만족하게 줬는데 그래도 부족하다고 그래도 아우성이니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본다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전리품을 가져왔어요. 거기는 은과 금과 모든 보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걸 갖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드리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니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하나님께 도로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도 내 것이 아닌 줄 아시죠? 건강도 내 것이 아닌 줄 아시죠? 가정도 자녀도 내 것이 아닌 줄 아시죠?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요 선물임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는 뭐냐? 딱 머릿속에 떠오르게 거저 받는 것이 은혜다. 하나님 편에 오게 되면 거저 주는 것이 은혜다. 아멘! 거저 받는 그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소낙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그 물을 받겠다고 양동이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큰 바퀴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조그만 것을 주면 조금밖에 못 받아요.
이 것을 우리가 엎어놓고 한 방울도 못 봐.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리는 동일하게 쏟아지는데, 동일하게 부어지는데, 동일하게 거저주시는데,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준비한 만큼 큰 것을 준비해서 거저주시는 은혜로 충만히 채우고 돌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깨닫는 것이 은혜다. 그랬어요. 시편 49편 12절 20절 말씀에 보니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은 죽으러 가면서도 죽을 줄을 몰라. 곰을 사냥하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곰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큰 바위덩이를 줄을 매서 달아놓는데, 그러면 쥐가 다니는 그 길에 전에 없던 게 생겨난 거야. 그래서 슬쩍 밀어면 되는 거지 머리. 네가 센가 내가 센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 줄에 매였기 때문에 저만큼 갖다가 다시 조금 세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봐라, 나보다 조금 세려고 하는데 이번에 힘을 더해서 갖다 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멩이가 저만큼 갖다가 탁 오는데, 그때 세게 맞으면 뇌진탕이 걸려서 곰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잡는다는 거예요, 곰을. 자, 원숭이 잡는 방법. 사과나무에다가 요만한 새집 마냥 상자 하나를 만들어 놓고 손 하나만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뚫는데, 근데 상자 안에 먼저 뚜껑을 닫기 전에 사과 하나를 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원숭이가 다니다가 야 맛있는 냄새가 난다.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사과가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손을 싹 넣는 거지. 잡고 보니까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이걸 욕심 때문에 못 넣는 거야. 놓으면 살 텐데, 사람이 다가와도 주인이 다가와도 그놈의 사과 하나 욕심 때문에 놓지 못하겠다가 결국은 잡혀가지고 동물원 신세가 된다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핍박자요 회방자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니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저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동감이 되는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은퇴 40년이 결코 쉽지 않네요. 사고 나서 공산 은퇴한다든지, 병에 걸려서 40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하는 분들이 많아. 이런저런 사건이 연루돼서 은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은퇴를 무사히 마쳤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이니까 뭐 아멘 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된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다. 길을 가다가도 깨닫고, 사건을 통해서도 깨닫고,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도 깨닫고, 그래가 자녀가 속을 되게 썩이는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썩였으면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속을 썩이게 만든다는 거.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사는 은혜가 함께 하시되, 그러려면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음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심정을 따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자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집을 떠났어. 모든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떠났어. 재산이 있을 동안에는 화랑방탕하며 살았는데, 이것이 다 합의된 연후에는 굶주림에 시달림을 당하게
그래서 결국 돼지를 치는 곳에 내버림을 받게 되고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를 먹게 되고 그때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그의 아들이면서도 하물며 아들이면서도 여기 와서 주여 죽게 생겼구나 깨달았어요. 아멘. 우리는 깨닫는 날마다 깨닫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서면 축복이요 돌아서면 천국이요 돌아서면 은혜요 돌아서면 하나님을 손잡을 수 있는 축복이 열려 있는 것을 그걸 돌아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속된 말 얻어 터져도 깨닫지 못해. 맞으면 즉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무슨 잘못입니까? 보여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될 때 회복의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찾는 것이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사명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 사명을 일찍 찾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길, 성공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지 못하고 걸어가게 될 때에는 실패의 쓴잔을 마시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리는 사명,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영광을 누리는 사명, 어떤 사람은 오늘 춤을 추신 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그것도 사명. 할렐루야. 가르치는 사명, 선교하는 사명, 전도하는 사명, 또 돈 버는 사명. 재벌들 아무나 될 수 없어요. 재벌들 욕하는데 욕하는 사람이 자기 자식들이 삼성에 취직하기를 그렇게 바래. 왜 욕해?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서도 하루는 진사댁에 잔치가 열렸대요. 딸이 성장을 해서 출가를 해야 될 텐데 그 집에 길령받는 친손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주인님의 딸이 시집을 가게 되는데 잔치가 벌어질 게 분명해. 그래서 동물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대. 야, 이번 우리 주인 집 딸이 출가를 하는데 그 잔치를 위해서 누가 희생해서 고기를 제공하며 그 잔치를 빛낼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서는 회의를 하다가 그 중에 한 동물이 소를 보고 야, 너는 덩치도 크고 고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동네 방네에서 소 잡아서 잔치했다면 얼마나 우리 주인이 인기가 올라가겠느냐.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서 고기를 제공해서 잔치를 빛내라. 그랬더니 이 큰 소가 눈을 꿈뻑하면서 나오더니 그래, 내가 주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억울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나에게는 할 일이 남아 있어. 내가 죽는다면 논밭은 누가 가리고 내가 죽는다면 그 무거운 짐은 누가 달라주고 그러니 나는 주인을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 그랬더니 동물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렇다. 너는 들어가라. 이번에는 조그만 장닭이 날개를 톡톡톡 치면서 나오더니 야, 너는 한 줌도 안 되잖아. 그래도 할 수 없잖아. 너가 죽어야지. 그랬더니 닭도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시계가 없었잖아요. 그래야 내가 죽는 건 억울하지 않은데 만약에 죽는다면 아니 저 주인집은 진사댁에게도 그러고 닭 잡아서 잔치했대. 주인에게 명예가 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 잡아봤자 누구 콧구멍으로 들어가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도 할 일이 있다 이거지. 새벽이 되면 꼭 계속 시간을 늘려줘야 돼.
저녁 때가 되면 또 꼭 계속 시간을 일러줘야 돼. 닭도 안 길러보셨나? 그래서 나는 주인집의 시간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렇구나. 꿀떡꿀떡 너도 들어가라 그래. 이번에는 강아지가 나왔어. 개 잡아서 자취했다 소리 들어보셨어요? 한국의 풍습에서는 듣기 힘든 얘기야.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동물 얘기하니까 거기서 나와가지고 야 네가 죽어라 그랬더니 그 개도 또 할 말이 있는 거야. 그래 내가 죽는 것은 억울하지 않고 상관없지만은 도둑은 누가 지키나. 나는 밤중이라도 새벽이라도 도둑이 오면 그 도둑을 쫓기 위해서 멍멍멍 짖어야 하고 할 일이 있으니까 너는 죽을 수가 없다. 그래 너도 그렇겠구나 들어가라 그랬대. 그러면 뚱뚱한 돼지가 나왔대. 돼지가 나와서 한 말이 나는 주인집에서 먹다 남은 구정물이나 먹고 쓰레기나 치우는 존재였는데 대접도 못 받다 살았던 나의 삶이 주인집 전체로 해서 한번 빛을 보리라.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너는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죽어야 된대. 돼지라고 전체되지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데려가는 놈이 없대요. 사명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미 찾으셨지. 찾으셨으니까 여기 계시지. 사명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은혜는 뭐냐?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왜 기도, 하나님 앞에 왜 풀뿌리를 뽑고, 하나님 앞에 왜 밤을 새고 저녁 기도해, 하나님 앞에 왜 먹어야 할 인생에 먹지마다 금식 기도해, 왜 하나님 앞에 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기도하는 거니? 능력 좀 달라. 능력 받아야 살겠으니까. 아멘. 우리 원장님 박장원 목사님 아십니까? 이분 인천 마가이다락방 원장님으로 계셨었고 감리교 송월 감리교의 목사님이셨는데 영적으로 너무 앞에 나가니까 감리교단에서는 좀 안 좋아했어요. 충주에서 제천을 가는 버스를 타고 제천으로 넘어가는 도중에 산 언덕을 올라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어린애 하나를 업고 가다 말고서는 정류장이 아닌데 뭐라고 밤한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가다 말고 기사님 차 좀 잠깐 쉬어주세요. 나 이거 내려주세요. 기사 별 미친 사람 다 왔다. 여기 정류장이 아니라고 항변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막 그 모습을 의자에 앉아서 물끄러미 바라보던 박장원 목사님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특별하게 믿고 있네. 좀 고상하게 믿어야지. 점잖게 믿어야지. 저렇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야. 그러면서 속으로 비방하고 있는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혼자서 딱 세워줬어. 그 사람이 내리고 얼마 안 가서 차가 언덕으로 굴러 떨어진 거예요. 이 양반이 다리도 다치고 허리도 다치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아니 저런 내원 아주머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앞뒤를 일러주시고 소위 명색의 목사라는 저에게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 사람에게 비방했으니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고 그렇게 마가이다락방에서 은혜를 끼친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오가선 목사님도 간증 얘기 들어보니까 신학대학 졸업하고서는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렇게 부흥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콧다리를 싸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든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
그리고 내려와서 목회하는데 그때부터 붕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아멘. 은사가 임하고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새로운 역사를 재창출하는 우리 반석 교회가 되고 기도원이 되고 우리 봉사협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은혜가 뭐라고요? 첫째, 벌써 잃어버리셨나? 거저가는 것이 은혜다. 은혜다. 두 번째, 깨닫는 것이 깨닫는 것이 은혜다. 세 번째, 능력받는 것이 능력이 나도 봐야 되겠네. 사명 찾는 것이 은혜다. 네 번째, 능력 임하는 것이 은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이 기도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축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노아의 시대가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하니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사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홍수를 예비하시는 그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계획이 항상 악한, 지금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이 어저께도 우리 아침인가 잠깐 말씀 나눴는데 핸드폰이 나의 목자가 되는 시대가 됐어. 예수님을 그렇게 손에 쥐고 예수님을 그렇게 품고 다니면 아멘. 못할 일이 없을 텐데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들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요, 주님의 능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요, 주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요, 주여 나와 동행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절망감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사 탄멸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의 상황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는 어떠한 때냐? 마태복음 주님이 하신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팔고 사고. 그래 지금 시집들 안 가? 장가들 안 가? 애기 낳는 게 힘들다고요. 키워서 대학생 하나 배출하려면 3억 내지 5억을 가져야 된대. 거기다 직장만 해야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안 간대요. 안 간대요.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거예요.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아멘.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어라. 아멘. 이거 하나님 말씀의 정면 도전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어. 그래서 지금 먹는 장사, 마시는 물 장사 잘 되잖아요. 우리나라 커피 소비율 세계 1위라면서요. 주님이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벌써 예언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니 노아는
의인이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의인의 반열에 세움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친의, 아멘. 의롭다 인정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 됐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현대판 노아잖아요. 아멘. 왜? 의인의 반열에 세움받았기. 아멘. 아멘.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아멘. 노아는 그러한 상황 속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가운데서도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의 손을 붙들고 아멘. 신앙 지키겠다고 믿음 지키겠다고 아멘. 우리 원장이 혼자이시면서도 이 재단을 지키며 불을 끄지 아니하고 기도를 더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여기가 바로 노아가 방주가 아닌가. 아멘. 한 시간 기도하는, 하루 기도하는, 하루 예배드리는 그것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리는 방주를 완성하는 단계가 아닌가. 아멘. 그런 느낌과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의롭고 바른 길을 가는 사람, 방주를 세우는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앞집에 박서방, 뒷집에 이서방, 모두가 다 비방하여 너 그랬어요. 아멘. 저 노인 좀 봐. 정신이 헷갈렸겠나봐. 머리가 좀 잘못됐나봐. 돌았나봐. 왜 패를 지으려면은 물가에 가서 지어야지. 바닷가에 가서 짓든지 강가에 가서 짓든지 해야지.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치고 저건 정상이 아니야. 그러면서 다 비방했어. 지금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주여. 비방받지요? 욕먹지요?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주여.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교회를 좋아하는 선호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말세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아멘. 왜?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는데 내가 너희를 택해서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세상의 죄들과 합류가 되지 않는다고 왕따시키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게 된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아는 또 그때 완전한 사람이네요. 완전한 사람.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지. 여러분 완전하신가요? 아니요. 아니라고 해. 다 완전하시지. 완전하면 여기 앉을 필요가 없지.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여함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남달리 노아처럼 비방을 받으면서도 놀림을 받으면서도 주님 앞에 와서 꾸준하게 굳건하게 아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제단을 지키며 아멘. 성막에 촛대의 불을 끄지 아니하듯이 주여. 제단 불을 끄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은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나 하나님 품 안에 더욱 안기십시오. 아멘.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훈육할 때 매를 들고 때리려고 하면은 더 반항하는 애도 있고 또 멀리 도망가는 애도 있는데 부모 품으로 바짝 안기면서 잘못했다고 우는 아이들은 감싸주고 안아주고 용서해 주잖아요. 아멘. 이러한 시대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달려와서 주님 품 안에 바싹 안기는 아멘. 우리 기도원과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부흥단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또 새벽에 잠깐 엎드려 기도하는데
세상에는 골리앗보다 더한 세력들이 너무 많아. 만몬주의, 세상의 향락, 세상의 지식, 이제는 A번 인공 시대가 도래해서 사람이 일자리가 자꾸 이뤄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도래하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벼랑으로 바위들지. 우리 단체가 어저께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이 단체가 얼마나 한 모퉁이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말세에 필요한 기관으로서 쓰임을 받느냐. 하나님이 하실 주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능력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필요로 쓰임받는 말세에 꼭 필요한 그 많은 단체도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 동정녀,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면 이건 보나마나 돌에 맞아 죽을 형편. 그 집안에서는 소박을 당한 형편. 아니, 마을 사람들이 마리아의 머리채를 끌고 다니면서 부끄러움이 보통 있을 일이 아닌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르는 말이 마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잉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을 때에 주변의 모든 염려나 아니면은 자기의 불어닥칠 불이익이나 이러한 것들을 다 극복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래서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지금껏 예수로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은 분이 마리아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은혜를 입는다면 이 말세에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하나님께 길을 놓는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감당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은혜를 받으면 핍박도 따라온다. 이건 공식입니다. 여기가 살아나려면 핍박이 막 더 올 거예요. 욕이 올 거예요. 비방이 올 거예요. 근데 개의치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박해가 오면, 핍박이 오면 그 핍박 속에서도 승리해야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찬양했던 그 찬양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은혜를 받으려면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좀 많은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을 제가 잘못 던진 것 같아요. 은혜를 받으려면 기회를 잘 만나야 돼. 때를 잘 만나야 돼. 아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전도서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 보니까 천하 범사의 모든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에요. 추수꾼들을 보내서 추수하는데 사탄이는 제 물건을 빼앗길까봐 온갖 방해 공작을 다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교회 가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데, 이러한 때 우리는 기회를 잘 포착해서 은혜 임하는 것에 임하고 우리들도 참석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만남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만남은 세 가지의 만남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부모와의 만남. 여러분, 부모님한테 나 딸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청구서 썼어요? 나 정주영 씨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아마 지금 정주영 씨 아들로 태어났으면 여기 안 앉아 계실 거예요. 이거는 내가 요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순리에 따라서 우리들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만나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만남이에요. 두 번째는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배우자는 내게 선택권이 있지요. 그렇죠?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사업이 잘 되는 사람, 튼튼한 사람, 별 조건을 다 제시하면서 내 마음에 쏙 들으면 딱 결혼을 하잖아요. 배우자와의 만남.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종교적 만남이 있어요. 어저께도 말씀을 나눴는데 세상에 이단들이 왜 그렇게 많아? 종교를 잘 만나고 바른 길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므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바른 것 잘못 들였다가는 지옥으로 직행할 수도 있는 것을. 자, 유교는 하늘 사상은 있어요. 획제 어천이면 무소토야라.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 그랬어요. 자활위선자는 천이 보지 이복하고 자활위불선자는 천이 보지 이완이라. 공자 가라사대. 선을 행한 자는 하늘이 복으로 갚아주고 악을 행한 자는 화로 갚아주는 것이 하늘 사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불교는 석가모니가 임종하려고 할 때 제자들이 다가가서 선생님 열반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모든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삼불론을 얘기했어요. 삼불론. 첫째, 무연중생 제도불론. 인연이 없는 사람은 구원해 줄 수가 없대. 그래서 불교인들이 글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잖아. 인연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못해요. 둘째, 업보중생 제도불론. 이건 뭔가니 지가 죄를 지었으면 죄인이 담당해야지 다른 사람이 죄를 담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가정이 어선도선 잘 사는데 노력한 결과에 따라 재물이 늘어나니까 남자가 눈이 한눈을 팔았어. 그래서 여인 곁을 떠나고 자녀들만 남겨둔 채 고생하면서 끝내 자수성가하다시피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자녀들을 잘 키웠는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 남편이 병 들어가지고 온 거예요. 찾아왔던 여인이 내쫓은 거예요. 병 들었으니까. 그래 와가지고 여보 잘못했어. 이제는 코가 죽었지 빠졌지. 한 번만 용서해줘.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 싫다고 버리고 떠날 때는 언제고 이제 병들고 버림받으니까 내게로 다시 온다는 게 말이 안 되냐고. 애들 때문에 얼마나 내가 구상을 당했는지 알 수 없는데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하면서 딱 거부를 했어요. 한 번 찾아고 두 번 찾아고 세 번 찾아고 자꾸 찾아오면 귀찮잖아. 그리고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나 좀 받아줘. 안 돼. 받아줘. 안 돼. 그래야 결국에는 석가모니를 찾아야 돼.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한 말이 업보중생제도. 죄를 지었으면 지가 짊어져야지. 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세중생 제도를 과거, 현재, 미래. 아니 지금 일도 다 모르는데 미래 일을 어떻게 알아?
나는 그거 못해. 중생들을 구제할 수 없어. 그러면서 그 삼불능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찾아보세요. 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유교는 핵제와 천일은 무소도해라 그랬어. 불교는 삼불능을 얘기했어. 우리 기독교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죄를 너희 무거운 짐을 감당해 주리라.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주여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른 종교 만나지 아니한 것 감사하고 아멘. 송추만석교회 만난 것 감사하고 아멘. 송추만석교회 만난 것 감사하고 아멘. 교회 했나? 기도원 만난 것 감사하고 또 우리 예수 복음 봉사에 만난 것 감사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란 어디 가도 터놓고 적극적으로 막히지 않고 대답할 수 있는 그 은혜 받는 시간이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